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78문. 자, 제가 질문할 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시작.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답?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여기 질문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고 있죠. 답은 뭐예요? 우리 이거 분명하게 알죠.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떡은 뭡니까? 떡은 그냥 떡은 떡이고, 그죠? 포도주는 포도주죠. 그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떡을 먹는다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아닙니다. 또 포도주를 마신다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떡을 먹는 거고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문답에서도 보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고 그리고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래요?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왜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냐 할 때 그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알려주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왜 이런 질문이 여기 있을까요?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렇죠. 잘못 생각하니까 자꾸. 어떻게 잘못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생각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줘서 그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이제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오해들을 사람들이 자꾸 하는가? 물론 그것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오늘 읽은 본문 안에 보면은 여기 축사하시고 떡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렇게 분명히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축사하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봐라. 여기 내 몸이라고 예수님이 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떡이 아니라 그 예수님 몸 아니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나눠서 먹고
포도잔을 나누어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실제로 먹는 것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부가 이렇게 기도하고 축사하고 하면 그게 떡이 예수님의 살로 그 순간 변하고, 또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뭐라 그러죠? 무슨 설이라 그러죠? 그건 아니고, 화채설. 화채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성찬을 행할 때에 기도하면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해서 그걸 먹을 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면은 이 주장은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찬에서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 신부의 그것은 이제 축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가 실제로 카톨릭의 공식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1215년에 여기 보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라테라노 공회라는 그 공의회에서 이것을 공식적인 교리로 카톨릭이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처설이라는 거,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축성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카톨릭의 실제적인 중심 교리입니다. 개혁교회는 그거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 선을 긋고 있어요.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 평신도들에게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떡은 나눠주는데, 떡은 그게 혹시 떡가루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래서 요새 그렇게 안 떨어지는 거로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병가처럼 이렇게 동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는 우리 보통 빵이나 떡처럼 이렇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고물이. 그렇게 만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예수님의 살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얼른 주워 먹어야 되잖아요. 아무 데나 가서 예수님의 그 살을 지나가던 쥐새끼가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평신도들에게 나눠주는데, 포도주는 나눠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 흘리면 이게 사단이 나니까요. 예수님이 피를 쏟아버리면 그게 큰 문제가 되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주워서 핥아 먹을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경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의 입장에선 그래서 그 포도주를 나눠주지 않고, 포도주를 누가 먹냐? 신부들이 많이 마십니다. 신부들이. 왜냐면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줘요. 그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신성시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세요. 뭐 놓고 축사하고 기도할 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나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신부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컷 마시고 취하고.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신부들이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역량들이 우리 이제 개신 교회에도 조금 스며들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성시하려는, 물론 그렇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다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걸 너무 이렇게 신성시 여겨서 우상시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처럼 그것을 취급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기독교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잘못된 교리죠. 근데 이런 교리들이 왜 자꾸 이렇게 지속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는가 하면은 이 교리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도대체 왜 매력이 있을까요? 이 화채설이.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믿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성찬을 어떤 마술적인 효과가 있는 미신적인 행위로 여기게 됩니다. 미신적인 행위로. 그래서 왜냐하면 보세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됐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저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그걸 마시면 어떻게 할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자동으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이런 미신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신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어떠한 특정한 행위나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아주 신성시하고 우상화해서 그것만 하면 다른 거 없어도 돼. 그것만 하면 모든 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우상 얘기도 바로 우상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진 인간의 본성이 놀랍게도 이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걸 좋아하는 겁니다. 이걸. 인간의 본성이. 이걸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거를 구별하고 이게 감을 잡잖아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통 종교적인 본성은 이런 식의 신앙의 유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만 하면 되니까. 맞아요.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으니까. 순종으로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왜요? 뭐만 하면 돼? 나와서 오늘 가서 미사만 드리면. 그죠? 맞아. 미사만 드리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신앙이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술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네. 마치 마법을 부리고 주문을 외우면은 어떠한 일이 뚝 떨어지는 신앙. 그런 것들을 매력적으로 여기고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채설이 매우 위험한 또 비성경적인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우상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도 뭐냐면요. 성경은 분명히 뭘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특히 이 우상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자꾸 상상해서 만드는 그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형상화할까요? 왜 형상화할까요? 예, 그래야 우리가 안 보이는 거 믿는 거가 좋아요? 보이는 거 믿는 게 좋아요? 그러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뭐가 더 확신이 가냐? 보는 걸 더 확신 가져하고 보는 걸 더 확실하게 해요. 요게 진리고 요건 비진리인데 요게 보이는 거로 제시되면 우리는 그걸 따라갈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믿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거를 따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은 거예요. 보이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보이면 대상이 구체화되면은 내가 그 대상을 마음대로 주무르기가 용이해져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이게 신을 만들어 놨어요. 오늘은 어디 가서 하나님을 섬길까? 요 하나님이니까 요거 들고 오늘은 저기 가서 드리자. 오늘은 저기 가서 드리자. 그것만
뭐만 옮기면 되니까. 그 하나님 형상 만드는 거 옮기면 되니까. 누구의 편의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자기 편이죠. 왜 우상을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요? 네, 자기를 위해서. 그냥 우상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갖고 화려한 모습을 갖고 막 그렇게 뭐 웅장하게 막 되어 있어도 기본 중심은 딱 하네요. 자기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우상은. 그죠? 그래서 우상을 사람들이 만들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가 편한 것을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을 미신적으로 마술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뭔가 자기 편하게 그리고 자기가 원할 때마다 받아내거나 뭐 하는 그런 자기중심의 신앙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죠.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기독교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저절로 은혜가 있고 저절로 위로가 있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럼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하는데 그럼 다른 교회보다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무조건 참여한다고 은혜가 있고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참여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죠? 저절로가 아니에요. 저절로 그냥 거기에 가면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참여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단번에 제사가 이루어져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그 일을 믿음으로 참여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유익함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찬 참여할 때는 성찬식 있을 때는 미리 광고를 드리죠. 광고를 미리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 하라고? 회개도 하고. 그죠? 마음에 준비하고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른 거로는 안 돼요. 무슨 우리가 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좋은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막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빵을 최고급으로 갖다가 막 먹고 막 그런다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독교 신앙은 내가 치성을 드리면 은혜가 넘치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많이 하늘에 치성을 드렸죠. 정한수 떠놓고. 그죠? 비나이다 했죠. 그런 거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만 돼요? 믿음으로. 그죠?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사람이 좀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 가다가 차에 치여서 착 친 게 더 충격이 클까요? 우리 예수님 만난 게 더 충격이 클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뭐가 더 충격이 커요? 충격? 그렇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충격. 여러분들이 사고를 당한 충격과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충격과 어느 게 사실은 더 기적이고 더 큰 충격이에요. 그죠? 예수님 만난 충격이죠? 근데 차에서 조금 친 거는 막 아프다고 표시가 많이 나요, 안 나요? 조금만 어디 치면은 그 친 것 때문에 맨날 쩔뚝쩔뚝거리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만난 거 표시 나요, 안 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도 자꾸 바뀌지 않는 것 같죠? 왜 여전히 나는 이기적이죠? 그 문제가 뭘까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의 피와 살과를 먹으면 살을 우리가 먹는다면 혈육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은가?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어. 그렇죠.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안 믿어서. 자, 신앙은 저절로 되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그죠? 성찬에 참여하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냥 무조건 들어오면 은혜를 잊게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어떻게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나와야 은혜가 된다고요. 왜 변화가 없다고요? 믿음으로 안 나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오늘 말씀의 중심은 화채설은 아니다 이거잖아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우리가 그저 저절로 성찬에 참여하면은 그 떡과 포도주가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에게 저절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쓰고. 근데요, 응.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인간이 죽을 때까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도 잘잘못을 하고 산다고요. 그러면은 아유 하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겠어. 내 생각에. 그렇죠. 정답이에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봐주신다고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을 모르시면요, 거기서 하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겠어. 아유, 난 그건 확실해. 가망이 없어로 끝나는데,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죠? 우리 그걸 믿잖아요. 나 그렇게 부족한 거 평생 갈 거 나는 알아요. 앞으로 눈에 선해요.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누굴 보고 나를 괜찮다고 해주신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더 힘내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분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 우리 예수 안에서 모든 거 괜찮다 그랬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청소도 안 하고 난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뭐 천국 가면 끝이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분발한다고요. 분발한다고요. 그죠? 수학 문제도 기본 1단계를 알아야 2단계를 볼 마음이 생기고 분발하게 된다고요. 분발하게. 그러니까 정당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부족한 걸 알지만 계속 힘을 내고 분발하는 것으로 이끌림을 받아 나갈 수 있게 돼요. 그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네,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위로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계속 사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